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는 대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했죠. 그 사랑이 곧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죄사함을 해주고 구원을 해주고 그랬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을 12장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은혜를 받고 이제는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아버지께 나가는 모습을 12장에서 말씀합니다. 12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가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은 성전이 되었죠.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9절부터 20절 보면은 성령의 막에서 사는 성전이라. 그 성전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리스도의 피로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 사함 받게 되면은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이 깨끗해진 몸과 마음이 아버지께 나갈 때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경배한다는 것은 우리 헬라어로 말하면 프로스쿠네오, 즉 입맞추다, 무릎을 꿇다 그런 얘기입니다. 경배한다는 것이.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섬기라 하는 것은 우리가 나트리오 하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종처럼 섬기고 같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몸이 깨끗해질 때에 아버지께 나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더러운 몸으로는, 추한 몸으로는 아버지께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레위기에 보시면은 전부 제사를 드릴 때 아주 염소나 양이 깨끗한 1년 된 염소 양, 아주 순전하고 깨끗한 것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물로 드릴 때는 너 염소야, 너 양이야, 내 죄를 위해서 죽으라. 그래서 그것을 죽여서 그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다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가서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하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추한 모습으로 회개치 않고 드리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깨끗함을 가지고 오라는데 그리스도의 피는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 몸과 마음은 더러운 채로 아버지께 나가면은 아버지께서 그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내 몸과 마음의 죄로 씻김을 받고 그래서 온전히 살아있는 몸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양이나 염소나 죽은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몸을 드리는 거죠. 오늘날 이 성경을 많이 가져간 그 코란이 얘기하는 것은 전부 이 죽음의 제사, 그러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알라시는 소망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죽어서 나에게 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소망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살라고 했지 죽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죽는 사람이 왜 죽습니까? 절망 속에서 막바지에 달았기 때문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이제는 죽어서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망이 없는 종교입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에 너는 자살로 끝내라. 세상 사는 거 핍박 속에 살고 무시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데 살 필요가 없다. 당장 목숨을 끊어서 나한테 오라. 그것이 알라신이 가르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죽죠. 그뿐입니까? 또 사우디에 가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팔이 잘리고 손이 잘렸습니다. 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부 직접 자르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은 9장 40절부터 쭉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죄를 지은 손을 잘라라. 자르고 병신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게 더 낫다. 또 발이 죄를 지면 발을 잘라라. 눈이 죄를 지면 눈을 떼어버려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몸과 그런 것을 잘 사용해서 회개해서 그 몸을 고치라는 말이지 그걸 찍어버린다면 하나님 주신 의미가 없죠. 팔을 주신 의미가 없죠. 눈을 주신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눈을, 팔을
그렇게 죄를 짓게 되면 잘 그것을 회개해서 다시 잘 쓸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지 아주 잘라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많이 코란에서 가져가서 잘못 해석을 해서 저들이 저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 그렇죠. 전부 성경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도 빠질 것 없이 전부 성경을 인용해서 미신도 나오고 우상도 나오고 종교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 말씀 가져다가 잘못 이끌어 나가서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 속에 죽으리 만큼 강하다면 얼마든지 살 수 있죠. 그런데 아주 끝장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남도 죽이고 나도 죽고 그것은 아주 비참한 하나님 말씀에 전혀 어긋나는 일이죠. 여기도 산제사를 드린 것이지 죽은 몸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산제사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깨끗한 몸이 되어서 주님께 나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마음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간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나간 것이지 다른 것은 나갈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도 보시면 그리스도의 피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갔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면 영적 예배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에베소 5장 10절 보시면은 이 세상은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런 말씀이 있죠. 세월을 아끼라. 세상이 악하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세월이 악한데 이 악한 세월 속에서 사람들은 시간을 많이 도둑질 당합니다. 전부 빼앗기죠. 세상의 모든 좋지 않은 것들로 보게 되고 하게 되고 일하게 되고 전부 그래서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랬습니다. 세대를 본받는다는 것이 뭡니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것이 즐거운 것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서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나는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지. 나는 비디오를 보지 말아야지. 나는 그 나쁜 것을 보지 말아야지. 난 나쁜 데 가지 말아야지.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 몸과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없애버릴 때 그때 우리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리스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좋지 않은 것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합니까? 아무리 봐도 진리가 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죠. 조금 재미있는 것 같지만 전부 갑자기 우리에게 허탈감을 주는 것입니다. 전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프오페라나 또는 비디오나 여러 가지 그 많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즐겨 보는지 모르지만 전부 타락으로 우리를 이끄는 거죠. 오늘날 젊은 세대가 전부 공부를 해도 운동을 해도 걸어가도 전부 루시파를 끄고 갑니다. 뭘 듣는가 보면 전부 락 뮤직이나 이런 것을 듣죠. 그것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탄의 세계에서 노예가 되어가지고 음악의 노예가 되고 여러 가지 노예 속에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세상은 점점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죠. 만일에 그 말씀을 그렇게 귀에 꽂고 듣는다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그런데 음악을 그렇게 듣고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청년들의 마음은 타락해지고 점점 가면 갈수록 문제는 더 많이 생기고 어려움을 닥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를 본받지 말라. 본받지 않으려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씻지 않고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을 써야 됩니다. 마음을 써야 됩니다. 그건 내가 쓰는 거지 하나님이 써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피를 받아가지고 뿌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을 뿌려서 우리 마음을 뿌려서 깨끗이 하기만 하면은 우리 생각이 여기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입니다. 생각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죠. 그래서 변화를 받게 되면은 말씀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는 것은 그렇게 변화된 몸에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성령과 함께 들어오셔서 우리 몸을 우리 마음을 다 장악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여기 말씀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는 것은 그 말씀의 증거를 보여주라 하는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나면은 성령이 하나님 말씀과 함께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 말씀의 증거를 보여주라. 서로 사랑하라 했으면 사랑을 해주라. 원수를 사랑하라면 원수를 사랑해주라. 이것을 보여주라는 말씀입니다. 왜? 내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지금
종이 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변화를 받아서 그러므로 변화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받지 않고 아무리 찬송을 부르고 소리를 질러 설교를 하고 아무리 외쳐도 날이 갈수록 점점 허탈감과 죄악으로 끌려간 것입니다. 밤낮 하는 것이 형식에 착유된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변하면은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은 새로워집니다. 고린도후서 10절 말씀같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죠. 그 날로 새로워진 것이 변화를 받은 사람에게 새로워지지 변화받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새로워지고 싶어도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 몸에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비워야 그래야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기름 병을 우리가 비워서 콜라를 달면 콜라병이 되고 콜라를 비워서 깨끗이 해서 참기름 참기름병이 되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러운 죄가 있는 그 몸과 마음을 써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담아지면은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영적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 몸을 바꾼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한꺼번에 그 많은 56지는 사는 죄를 다 해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씩 둘씩 제거하는 동안에 어느 사이에 1년, 2년, 3년 가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놀랍게 우리의 그릇은 깨끗한 그릇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 보시면은 너희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톡이냐 그 깨끗한 그릇만 쓰지 은그릇이라고 쓸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깨끗한 그릇이 되는 길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로써 몸을 씻어야 합니다. 마음을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씻고 나면은 감사하면서 우리가 시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죠. 여기 말씀은 바로 이 말씀에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네 증거를 보여주라는 말씀이고 3절에 보시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을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 피로서 죄를 씻어준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그레이스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대로 너희가 지금 말하는데 너희가 은혜 받은 것만큼 일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사함 받은 것만큼 일할 수 있다는 말이죠. 죄사함 받은 것만큼 하나님 말씀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릇을 비운 것만큼 차게 되죠. 비지 않은 건 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러웠던 그 몸과 마음을 그리스도의 피로 자꾸 씻겨나가면 우리 몸과 마음이 넓어집니다. 세상은 하나님 말씀을 다 채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넓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채울 수 없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음에는 채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굉장히 넓은 곳이죠. 그 넓은 곳을 쓸데없는 정보와 생각과 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좁아졌습니다. 우리 몸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만 하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넓어질 수 없습니다. 굉장한 거죠. 하나님 다 함께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되었지 죄만 해결해 주시면 안 될 일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형통합니다. 죄만 해결되면. 그런데 죄가 걸려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기 말씀한 대로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뭐냐면 믿음의 바로 말씀이 믿음이죠. 그 믿음의 분량이 온다는 것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 말씀이 많이 차릴수록 믿음의 분량은 많아져요. 믿음의 분량. 하나님 말씀이 소화되어서 내 속에 있는 것만큼 믿음의 분량은 많아집니다. 우리가 머리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차곡차곡 집어넣어도 그건 믿음의 분량이 아니죠. 어제 생각하고 따지고 한 것을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화된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믿음의 분량이 되어가지고 어느 때 어느 상황에도 그 믿음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회개하고 난 후에 죄사함 받은 후에 말씀이 들어온 것만큼의 분량입니다. 말씀이 들어온 것만큼 우리는 일할 수 있죠. 그 이상을 할 수 없습니다. 4절에 보시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여기 한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고린도서 12장 27절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 바로 교회지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교회, 이 뭐에 붙어있는 우리 한 사람의 성도가 지체예요. 그 지체가 다 같이 똑같지 않다겠습니다. 사람 만들 때 똑같이 만들지 않았죠. 다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어빌리티가 다르고 탤런트가 다르고 다 다릅니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르게 만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 안 받고 말씀이 들어오면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받은 그 탤런트와 어빌리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는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고 다 똑같은 직분이 아니고 다르다는 것은 각자가 하나님께 주신 것이 다릅니다. 다른 재능과 다른 능력과 다른 은사와 다른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선물을 그리스도의 피로서 제사 안 받고 말씀이 들어와서 자기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사람은 세상에도 성공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큰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은 사람들의 몸들입니다. 교회의 성도라고 해서 다 지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마음을 씻은 자,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몸에 붙어있는 사람들이요 한 몸의 지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이렇습니다. 제사함 받은 것만큼 하나님 말씀에 들어와서 믿음의 분량이 달라진 것처럼 그 분량만큼 우리에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진노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그럼 구원받았으니 가만히 있자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몸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는 몸이 되어야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20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아주 몸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되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되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가 엉망이면은 이건 완전히 거짓말장이라고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을 말씀하고 있죠. 거짓말장이에요. 믿는 척하지만 거짓말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된 증거가 사람들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부부관계에서, 형제관계에서, 또한 같이 일하는 코워커 관계에서 전부 나타나요.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 증거가 마음 변화받아서 이제 하나님 말씀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6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교회의 각자 자기가 맡은 직분이 다 다릅니다. 설교자는 설교하고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고 병을 치료하는 자는 병 치료하고 또는 섬기는 자는 섬기고 봉사하는 자는 봉사하고 전부 자기가 가진 그 탤런트 자기가 가진 그 능력대로 일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 할 수 있다 해도 괜찮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나눠줬어요. 각자가 나눠줘서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죄사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말씀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교회 그 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에베소서 4장에 가보시면은 4장 가보시면은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15절에 보시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까지 자라기 위해서 그리스도 사랑 안에 끊임없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끊임없이 들어간다는 말은 그의 피로 우리의 몸과 죄를 계속 씻어나가는 것입니다. 씻어나갈 때 그리스도의 사랑에까지 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그스로 세우려 하는 말씀은 각자의 지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탤런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어빌리티 그런 것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일할 때 서로가 연결이 돼가지고 몸에서 각 팔과 다리와 눈과 손과 이거 참 연결돼가지고 몸에 균형을 잡으면서 일하는 것과 똑같이 전부 다 필요한 것들이죠. 몸에 필요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놨지 않습니다. 다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교회 몸도 다 필요한 사람들로 모아놨습니다. 참 모아놨어요. 모아놓은 그 사람들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 받으니까 다
다 능력을 받게 되어서 은사를 받게 되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일할 때 그때 하나님의 교회는 자라가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자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라는 그 사랑의 역사가 밖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기 그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로마서 12장에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가 가진 것을 발견해야 될 텐데 그 발견한 것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서 제사함 받고 발견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이 성도들을 문제가 있을 때 아주 열심으로 자기가 가진 배운 것을 가지고 도와주고 애써주는 것도 다 하나님께 주신 은사지요. 하나님께 주신 탤런트입니다. 그 탤런트를 가지고 이제 자기 능력대로 도와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하면은 별 볼 거 없지만은 믿는 사람들 하게 되면 하나님의 상이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의 의사와 믿지 않는 사람의 의사는 다르죠. 똑같이 자선을 베풀고 열심히 일하지만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받은 은사가 뭐냐? 내가 교회에 무엇을 봉사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교회 사람들, 성도를 지체를 하나하나 돌볼 것인가? 이것을 알게 되면은 참으로 우리는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기만 살려고 하면은 기쁨이 없습니다. 남을 위한 삶이 기쁨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전부 직분이 각각 다르지만은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사랑 안에 하나가 연결돼 가지고 열심으로 봉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살아가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은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했습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 선에 속하는 것. 우리는 이 모든 종교가 다 자비를 베풀고 뭐 굉장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전부 악에 있어요. 악에. 그리스도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악이 올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악은 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8절에 보시면 눈은 이로, 귀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이렇게 했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39절에 보시면 악을 대적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악에 대해서는 우리는 선한 일을 자꾸 퍼부어야 돼요. 악에 대해서는. 악이 오면 그걸 대적해가지고 너 악을 나한테 2개 주었느냐? 난 4개 주마. 오늘날 유태인과 아랍 사람이 싸우는 것이 악 때문에 싸운 것이죠. 원수가 부르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내셔서 원수의 담을 다 물리쳐 놓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죠. 원수를 향해 죽이라는 말 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여 축복해 주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에 보시면은 원수를 사랑하여 축복해 주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 주라. 너를 괴롭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괴롭히는 자 참을 수 없어. 그건 내가 핍박하는 자 참을 수 없어. 가서 죽여야 돼. 그러니까 전부 이 악으로 악을 대하기 때문에 끝없이 멸망의 구렁이에 떨어져가는 것입니다. 끝없이 멸망하는 것이죠. 악으로 악을 갚으면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잠언서 17장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악을 선을 악으로 갚게 되면 그 집에서 악이 떠나지 않게 따르지. 그러니까 악을 하면 할수록 점점 악이 더 굉장히 커져가지고 굉장히 악으로 가는 것입니다. 끝없이 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갚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야만 그 악이 떠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전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전부 주신 거예요. 그 주신 것을 받아가지고 쓰는 분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것은 이제 악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다 씻어버리고 그리고 뭔가만 씻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선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보시면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 선한 분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들어오기만 우리 마음이 선해져요. 우리 마음이 아름다워집니다. 원수가 올 때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수는 하나님께 맡겨라는 것이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원수를 갚으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죠. 또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이제 교회를 위해서 열심으로 서로 각자의 가진 탤런트를 가지고 빌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일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나 그 다음에는 우리 성도끼리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여기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형제는 곧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한 형제가 되었죠.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겨라. 열심히 품고 주를 섬겨라. 주를 섬긴다는 말이 바로 예배입니다. 주를 섬긴다는 말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보시면은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를 섬기는 자는 나와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섬기는 자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이에요. 열심으로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으로 품고 주를 섬기려면 그 열심은 곧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시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교회 열심이 뭐냐 하면은 그냥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고 이런 거 아니라 그 열심이 첫째 가장 중요한 열심이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를 열심히 하면은 그 봉사, 사랑하는 것, 남 도와주는 것 그거 다 문제 아닙니다. 그냥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는 하지 않고 남을 도와주려니까 힘이 들고 사랑하려니까 참 잘 안 되고 좋은 일을 하려니까 더 나쁜 일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회개치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기 말씀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것은 열심 품고 주와 함께 있으라. 주와 함께 있으려면은 깨끗한 몸이 아니고는 주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깨끗한 몸이 돼야 주와 함께 있죠. 그리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 막다른 골목에 처해가지고 죽으리라는 그러한 종교는 아닙니다. 막다른 골목에 처해가지고 살 수 없다, 이제 죽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막다른 골목에 처해서 소망 가운데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원수로 삼느냐, 원수야 사랑할 수 있다, 핍박하느냐 내가 기뻐할 수 있다, 전부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소망이 있으니까 핍박이 와도 즐거워하죠. 소망이 있으니까 막다른 골목에도 즐거워하죠. 소망이 있으니까 억울함을 당해도 즐거워하죠. 소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로마 병자에게 너희놈들 왜 유대 땅에 와서 나를 죽이느냐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절에 보시면 무슨 말씀이었어요? 완전히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로마 병정이나 자기를 죽이는 창으로 찌른 사람들에게, 침뱉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는 이걸 모르고 너 나한테 그렇게 했지, 두고 보자, 나도 한번 해주마, 이렇게 된다면은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삶이 아닙니다. 악한 마귀의 삶이죠. 그러니까 살인적인 마음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것들이 전부 마귀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죽이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해준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죽이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에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보세요. 환난이 와도 어떻게 알았어요? 못 찾겠습니다 하지 않죠. 환난 중에도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여 손대자마기를 힘쓰라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간에도 친교를 가져서 열심으로 공급해주고 도와주고 애써주고 서로 이끌어주라는 말입니다. 자기 이익을 구치 말라는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 남의 이익을 구하라지. 남의 이익. 왜? 그리스도께서 자기 이익을 구치 않고 자기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고, 고린도전서 8장 9절 자기가 다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쓰셨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그에게서 받은 것을 전부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성도를 위해서 써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돌아오는 거죠. 14절에 보시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여기서 핍박하는 자를 어떻게 알았어요? 저주하였습니까? 오늘날 교회에도 저주하라는 말을 많이 써요. 아주 공공연하게 저주하는 신문 광고가 나옵니다. 이거는 마귀입니다. 저주는 마귀예요. 하나님은 축복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마귀의 짓을 하고 있으면서 모르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지 저주하지 않았어요. 너를 공개하고 때려눕힌 자를 일으켜주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제 좀.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남을 살리는 것이 축복이죠.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살리는 길.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고 하나님 말씀 들어오게 되면 전부 다른 사람은 잘 되기를 위한 마음입니다. 잘 되기를 위한 마음. 축복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설교를 하면서
그 축복을 자꾸 주고 있기 때문에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래 건강해.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을 축복하기 시작하면 굉장한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축복하지 않고 막 그냥 시기하고 저주하고 그냥 마음이 그냥 불안하고 그냥 귀찮고 화가 나고 그러면은 자기를 무척 해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남의 사정을 알라는 말입니다. 참 남의 사정을 모르고 너는 왜 그따위로 사느냐,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왜 예수 믿고 그 모양이냐 전부 비난하게 바쁘지 그 사람의 사정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왜 그렇게 고통을 겪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남의 고통 속에 들어가 보라, 남의 즐거움 속에 들어가 보라 그랬습니다. 남의 즐거우면은 나도 저런 것이 없으면 화딱지 나고, 남이 또 잘못되면 그거 봐라 좋다 하고 이러면 안 되죠. 남의 즐거우면 나도 같이 즐거워하고, 남의 괴로우면 나도 같이 괴로워하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분란이 일어날 수가 없죠. 싸움이 있을 수가 없죠. 교회에 싸운다는 것은 벌써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은 악한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것은 남을 축복해 주라는 말씀이요, 그리고 남의 억울함 아픔을 같이 누리라는 말씀이요, 남의 괴로움도 같이 받으라는 말씀이요, 또 서로 좋은 일 있으면 같이 나누라는 말씀이요, 즐겁게 내 아들이 성공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의 아들이 성공한 것 참으로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내 아들은 저렇게 안 되는구나 하고 마음에 낙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도 다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우리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참 우리 성도가 우리 아버지요, 우리 어머니요, 우리 아들이요, 우리 딸이요, 우리 형제요,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형제죠. 그런데 어디 그런 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찾고 있습니까? 거의 없죠. 왜? 회개를 안 하고 죄 속에서 외적으로 자꾸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프리스트 그 사람들이 왜 고난을 당합니까? 빨간 모자를 쓰고 빨간 흑대를 두르고 굉장히 위험했지만은 밖으로는 참으로 위험같이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다 회개가 없기 때문에 썩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회개 성사를 받는 사람들이죠. 남의 죄를 받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자기도 똑같이 죄를 짓는다면 어리석은 일이죠. 그 사람들뿐 아닙니다. 나타나는 그렇지 나타나지 않은 거 얼마나 많아요. 마음에는 나타나지 않은 거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 괜찮은 것 같이 보이지만 속은 다 썩어 있는 것입니다. 왜?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서 마음과 몸을 씻지 않으면 절대로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을 씻어내야 돼요. 마음을 씻어내야, 그래야 마음이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와야 내 마음의 선한 마음은 바뀌지. 그렇지 않고는 전부 겉은 뭐 괜찮은 것 같이 보면 속은 다 딴생하고 있습니다. 전부 부부간에도 그렇고 형제간에도 그렇고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면 전부 자기 이익을 구하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죄가 있기 때문이죠. 죄만 해결되면 거의 없어집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세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무슨 소리 같이 합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와야 같아지죠.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와야.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같아질 수 있지 절대 같이 할 수 없어요.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제사함 받으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빌보서 2장 3절을 보시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낫게 여기라. 내 같은 이런 어리석은 자, 나 같은 이런 추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그 피로서 씻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저분은 나보다 낫습니다. 저분은 나보다 참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저분은 나보다 잘 돼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죠. 왜?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 안 받았으면 용서할 마음도 생기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배가 아파서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남을 끌어내야 마음이 시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남의 잘 되는 것 보고 너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너무 즐거워해요. 우리는 이 세상의 만물들이 하나님 창조하신 거죠. 그 창조하신 것을 보고 많이 즐거워합니다. 바위를 보고 꽃을 보고 나무를 보고 군을 보고 바다를 보고 에이 바다야 더러운 바다야 에이 저 더러운 나무야 그러지 않죠. 그런데 유독 사람 보면은 꼭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 참 많아요. 사람 보면 세상의 만물들을 보고는 그냥 칭찬하고 대단하게 뭐 찬양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을 보고는 아주 이건 뭐 입맛이 틀려진 것입니다. 이게 뭐냐? 우리 죄가 떠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뭐.
확실한 증거죠. 병이 나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병균이 있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병이 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병이 나 있어서 사람들 제대로 못 보는 것은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죄만 빠져나가면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보시면은 죄 때문에 우리 눈이 어두워지고 죄 때문에 우리 귀가 막혔다 그러죠. 그러니까 죄만 빠져나가면 귀가 열리고 눈이 깨끗해지고 똑바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구나. 저 사람이야말로 소망이 있는 분이구나. 저 사람이야말로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바뀌어지는 것이면 하나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만드신 것을 무시하면 누구를 무시해요? 하나님을 무시하죠. 잠언서 17장 4절에 보시면 4절 5절에 보시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피조물들 다 즐거워하는데 유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우리 인간들을 우리는 미워할 때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데 이건 그냥 좋아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관계에서 죄를 용서받을 때 하나님과 관계에서 좋아질 때 사람과 좋아지고 사람과 좋아져야만 하나님과 좋아진다는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10절 보시면 스스로 지혜 있는 제 말라. 스스로 나는 똑똑하다. 나는 저 사람은 낫다. 저 사람보다 나는 괜찮다. 저 사람은 축복을 많이 받았다. 이러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낫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마라.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악이 있으면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악을 그리스도의 피로써 몸에서 마음에서 씻어내야죠. 이것은 절대적입니다. 씻어내면은 오늘 달라집니다. 씻어내면은 이 순간부터 달라져요. 내가 지금까지 보는 그 관점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써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참 그 악을 버리면 참 잘 된다고 해. 하나님 말씀이 참 축복이 있어. 아무리 연구를 해도 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무릎 꿇고 아버지요 나는 이런 죄가 내 몸에서 꿈틀거리 있네요. 나는 이런 죄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네요. 이 마음의 죄, 몸의 죄를 그래서 씻기만 하면 아주 달라지죠. 그래서 악을 갚지 않고 선을 갚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싶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렇게 할 수 있거든 할 수 없으면 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할 수 있거든 어떻게든지 사람과 화평을 이루라. 화평. 왜?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었다고 하면 사람과 화평이 이루지 못하면 이건 거짓말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었다고 내가 증거가 나타나면 사람과 화평이 이루어져요. 사람과 부부 간의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형제 간의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자기 코워커들과의 아름다워지고 시장에 나와 사람들과 대하면서 아름다워지고 이것이 하나님과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그거 안 되자 뭐 틱틱거리고 침 뱉고 더럽고 이러면 벌써 하나님 관계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된 것이 보이지만은 나중에 결정적으로 심판대에 올라갔을 때 아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때는 늦습니다. 지금 잘 살아야죠. 지금 살아있는 현재 잘 살아야죠. 앞으로 잘 살 것이다 아닙니다. 지금 천국은 앞으로 올 것이다. 지금 천국의 우리 속에 맛을 보아야 돼요. 사람들은 다 이제 죽어서 천국 가는 건 생각하고 현재 생활은 다 무시합니다. 현재 생활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사람은 꽤 많이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 싶다. 죽는다 하지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얼마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생활의 변화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그런데 죽는 것은 뭐 금방 팍 죽어서 그냥 세상 다 근심 없고 다 그렇게 끝난다. 그런 생각 얼마나 쉬워요. 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피로써 우리의 죄를 죽이게 하고 그리고 살게 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이 삶이 중요하지. 나가서 순교해서 탁 죽어도 순교해서 죽으면 뭐합니까? 자기 죄가 꽉 찼는데 죄를 회개하고 죽어야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 속에 살면서 그때 순교도 받아도 좋지요.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하지만 자기 몸도 다 더럽고 제대로 행치 못하면서 아무리 해도 죽어도 소용없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너희가 방언을 뭐 세상의 말을 잘하느냐 또는 천사의 말을 잘하느냐 너희가 능력 베풀어서 큰 일을 역사를 일어느냐 그러나 다 소용없다. 오직 사랑하는 자만이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믿고 우리가 변화받아야 돼요. 그래서 피로써 뭔가 마음을 씻어야 돼요. 우리가 죄의 목록을 제가 여기
성경 맨 앞에다 계속 붙여놓고 새벽 기도마다 이것을 꼭 한 번 다 회개해 봅니다. 전부 한 번 다. 밤낮 똑같은 얘기지만 음행 더러운 것, 오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이런 거 밤낮 했지만 이걸 써붙여놓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좋은 말씀 많이 써보놨죠. 좋은 말씀들은 뭐 좋은 말씀 많이 써놨어요. 너희가 지금 시작한 미아가서나 앞으로는 창대할 것이다. 그런 말씀 욥기 8장 5절의 말씀 7절의 말씀 전부 써놨죠. 그런 말씀은 없지만은 그러나 죄를 써놓고 회개하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죄를 써놓고 죄를 자꾸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은 회개할수록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평화를 이루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게 되고 아주 멋있는 사람을 살 수 있죠. 18절에 보시는 할 수 있거든 너희는 서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시에 맡기라 했습니다. 원수가 있는 것이 내게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니까 너희가 그냥 죽자꾸나 원수가 부려 그냥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나서지 말라. 죽일려고 나서지 말라. 자기만 해치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를 내게 맡겨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맡겨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시간을 세이브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세이브해 주신 하나님, 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세이브해 줘서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원수가 앞을 생각했으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다. 잠밤도 못 자고 어떻게 하면 저놈을 해치지 하고 계속 생각을 하고 하니 우리 몸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건 내게 맡겨라. 내가 맡겨라. 소망이 없는 종교들은 그 뭐 신을 위해서 죽는다는데 그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놨지 죽으라고 만들어놓은 거 안 했기 때문에 저들이 미친 짓도 돌아간 것입니다. 귀신 장난에 넘어간 거죠. 그러므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날이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다 해준다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원수를 그게 맡겨놓으면 우리의 편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다 주께 맡겨봐라. 시편 37편 5절을 보시면 다 주께 맡기라. 그러면 주께서 다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참 편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가 생겨도 하나님께 맡기고 걱정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기도하면은 내 마음은 평안이 오고 어느 사이에 원수는 사라지고 어느 사이에 모든 문제는 사라지고 즐거움이 찾아오니 정말 예수 믿는 것이 가능할수록 참 복된 일이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동시에 그냥 원수 나 맡겼어 그냥 쳐다보지도 말고 보기도 싫어 원수 이제 끝났어 나 용서해줬어 그러지 말고 원수가 그렇게 맡겼다 하더라도 그 원수 나타나면 어떻게 해주겠어요? 배고프면 먹을 거 주고 목마르면 물 먹여주고 이것이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입니다. 남을 용서한 모습이죠. 나 용서했으니까 지금 꼬라보도 돼. 다 용서해서 끝났어. 보면은 그냥 또 눈발이 세게 되면은 그건 용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원수를 맡겨도 그 원수 나타나면은 최대한대로 성의를 베풀어주라. 맡긴 모습을 보여주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고라. 우리가 오늘날 그 유대인과 아랍인들이 싸우고 있지만은 이런 원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당장 끝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일하는데 누가 와서 죽이려고 하고 누가 와서 해치려고 합니까? 아무도 없죠. 그냥 그대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로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고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습니다. 악에 지지 말라. 악이 오니까 그냥 그 악을 못 참아가지고 그냥 막 화가 나가지고 정신없이 하면 악에 치는 것입니다. 악이 오면은 불쌍히 여겨주고 그리고 내게서 악이 있는가를 검사해야 됩니다. 악이 있으면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선을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빨리 내게 악을 제거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에 퍼부어주는 것입니다. 목마르냐? 물 준다. 배고프냐? 먹을 것 준다. 잠자리가 없느냐? 내 집에서 자라. 원수지만은 이것이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놀라운 그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된다고 했으니까 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서 됩니다. 다른 것은 안 돼요.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감을 씻기만 하면 그렇게 돼요. 어떻게 될까? 아마 경험하신 분들은 정말 그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경험하게 되면은 인생은 확 달라집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태까지 좁게 보던 것들이 다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태까지 그냥 막 좁아서 그 소꿉장난처럼 그냥 살던 그 생활이 그냥 확 바라켜집니다. 놀랍게 달라지죠. 근데 우리는 이 로마서 12장을 보시면 처음서부터 산 영적 예배를 드리라 했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고 했고, 변화받은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라고 했습니다. 개선하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의 몸에서 나오는 죄,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죄 없다고 하지만은 숨어 있습니다. 세월이 하하상하면 나타나요. 자기 몸이 약해지고 문제가 생기면 자기한테 허투를 당하면 나타나요. 그럴 때는 안 나타납니다. 가만히 있을 때 나타나요. 건강할 때는 잘 안 나타나요. 우리가 건강이 나빠지면 여기저기 자꾸 터지는 것도 같죠. 몸이. 마찬가지로 문제가 생기면 숨어있던 죄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숨어있는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자꾸 씻어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나타나요. 우리가 목욕탕에 가서 열심히 때를 씻다 보면 더러운 것이 나타나는 것처럼 자꾸 씻다 보면 나타나요. 나타나게 되면 그것을 씻어버리면 숨어있는 것도 다 해결되죠. 그러니까 당장 팍 그냥 나한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도 나의 숨어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손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숨어있는 것이 있으면은 팍 충격적으로 찌르면은 꼼짝없이 나타나죠. 숨어있기 때문에. 그걸 발견해서 씻어버린 것입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걸 기적을 우리는 맛보아야 돼요. 놀라운 것을 맛보아야 돼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날 여기 말씀하시는 거 하나하나가 정말 귀한 말씀들이죠. 내 속에 뼛속 깊이 사무쳐서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소화되기만 하면 나는 건강으로 되찾게 되고 마음의 즐거움을 찾게 되고 뭐 세월이 가든 뭐하든 상관없이 뭐 테러가 오든 뭐가 상관없이 나의 마음은 평강으로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원수가 오더라도 나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를 죽이러 오는 사람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도 같이 싸워서 죽여야지. 총을 준비해야지. 무서운 개를 준비해야지. 무서운 바디가드를 둬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 수 있도록 그분께 다 맡겨놓고 나는 그대로 저들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